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는 성도를 섬기라고 존재하는 자들이지 숭상의 대상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십니다. 사역자마다 각자 역할이 있고 그에 맞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이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초하여 믿음의 토대를 쌓아야지 사람을 기초로 쌓게 되면 반드시 심판 때 다 태워 없어져 죄만 남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이기에 주의 성령을 따라 행동하며 세상의 지혜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데 사실 원래 전체 4장을 설교하라고 했으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다룰 것이 많아 특별히 깊고 심도 있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판단의 문제는 항상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판단할지라도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다 보니 판단의 문제가 자질과 성품이 아닌 믿음의 문제로 연결되어 정죄로 나아가기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이 일로 인해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판단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판단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나뉜 분파의 문제입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담당 사역자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은 정상입니다.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를 좋아하지만 부목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사역할 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연락하는 성도분이 계십니다. 저는 손원목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이 손원목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에 전혀 질투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가능하면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더 오래 사역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랑 설교 스타일이 다른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성도들에게 다양한 밥을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제가 주는 밥만 먹으면 금방 질릴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선을 넘어 파벌을 지었고 상대방을 격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벌이 생기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다른 파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담임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거나 상처받는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문제로 확대되어 가겠지만 목회자와 별개로 그들 사이에 분파가 일어났고 이제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회자의 사역, 말씀, 성향 등을 시비거리 삼아 서로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인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그냥 예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홍만식 목사파와 소나목 목사파로 나눠졌습니다. 시비거리는 홍만식 목사의 설교입니다. 홍만식 목사의 설교는 어렵고 성도들의 눈을 안 보고 원고만 바라보고 말이 빨라 잘 들리지 않는데 손 목사님은 설교가 쉽고 이해되고 사람들과 눈맞춤도 하고 말도 천천히 해서 잘 들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만식 목사의 설교는 잘못되었어. 그래서 홍만식 목사는 문제야.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평가는 해야겠지만 판단하게 되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 중심으로 사역자 이름으로 분파가 나뉘었고 세상의 지혜로 사역자들의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를 중심으로 분파를 이룬 고린도 교회 성도는 복음과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며 바울의 가르침과 권위를 거부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아볼로나 베드로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판단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사역자가 어떤 존재인지, 사역자를 판단하는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역자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을 금지하라는 의미로 복음 사역자가 어떤 자인지를 서두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페레타스는 로마 시대 노예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를 말합니다. 이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노를 젓다라는 의미의 에레소가 결합된 합성어 있는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자 주인공이 이 노예로 나오는 게 되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 채 그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 북을 치면 노를 짓고 멈추면 노를 멈추는 그런 신분의 노예입니다. 뭐 오른쪽만 하면 뭐 두둥두둥 뭐 하고 뭐 이쪽 뚜루뚜룽뚱 뭐 이렇게 하면서 신호가 있겠죠. 그러니까 밖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그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노예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주인을 비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병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임원사가 지나가면서 그 병사를 보고 야, 이 개념 없는 인간아, 도대체 그 일을 왜 하는데? 하자 그 병사가 충성, 대장님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대장님이 시켜도 그렇지 그런 일을 해선 돼? 라고 말할 큰 간부가 있습니까? 그래 열심히 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병사가 하는 일을 비난하면 대장을 비난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너희의 종이 아니야. 너희가 판단하면 그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야 라는 의미를 닫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서 이 맡은 자의 헬라어는 오이코노무스인데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관리하는 뜻을 가진 네모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집안이나 공동체의 행정관리나 또는 재정을 관장하는 지배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위엄과 권위의 신분임을 나타낸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봐야 집사인데 집사 아닙니까? 무슨 위엄과 권위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집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뭐 가정의 집사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의 집사는 누굽니까?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아닙니까?
대통령의 복심이자 권력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누굽니까? 차지철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그 절대 권력을 누렸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장세동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안다는 것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기춘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람을 집사라고 무시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장은 복음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인 동시에 그 비밀을 맡은 자이기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에 대하여 그 직분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판단과 비난을 해서는 안 되고 그의 말씀과 사역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을 일꾼과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로 비유하는 것은 사역자의 사역과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일꾼은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비밀을 맡는 것은 전하는 말씀에 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또 말씀에 대해 태클을 걸었나 봅니다. 사역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역자의 사역과 말씀의 권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역자가 바르게 사역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의문이 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 문제 또한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 인간의 심판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사실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 이 말입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성도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깨달음을 동시에 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 충성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가장 1순위가 충성이라는 것에는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식이나 학력이나 그 사람의 가문이나 가진 것이나 외모나 경험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충성됨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충성의 열심을 내기보단 다른 세상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우리가 사역자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실함 또는 충성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가? 주님의 일에 기도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면 죽도록 충성하고 아니라고 하면 죽어도 거부하는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또한 성도들도 그런 면을 보기보단 다른 면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고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아볼로보다 설교의 설득력이 부족하고 베드로 사도같이 예수님의 직접 사사받은 제자가 아니라고 다른 사역자와 같이 은사가 없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꼬투리 잡아 비난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충성이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맡은 일에 신실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 스스로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충성해서는 안 되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가끔 잘못된 열심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 또는 세상적 가치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보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충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여성분들이 많아서 군대 예화를 좀 써서 죄송하지만 단어가 충성이니 군대 예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에서 부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맡은 병사가 나는 후방보다 전방에서 전투를 해야겠다. 그것이 가치 있다 하며 보급품을 버려두고 총 들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후방 다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런 충성은 요구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가끔 사역자 중에 또는 성도 중에 그런 열심을 내며 충성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충성하며 섬길 때 놀라운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의 지식으로 자신의 또는 판단을 절대시하여 타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성도들의 판단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간의 판단과 심판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심판하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너희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의미가 없다면 판단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자신도 남이 판단하는 것이 신경 쓰였던 것일까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일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했는데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는 본인 때문이 아니라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즉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됨을 의미하기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한 이유도 하나님같이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인간들이 남을 잘 판단할까요? 선악과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있으니 우리가 재판관인 주님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결정적으로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도 맞지도 않습니다. 누구는 또 이렇게 판단하고 누구는 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보게 될 것이고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고 생각까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칭찬이 임할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책망받을 사람은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는 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너보다 배운 것이 많고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고 그래서 내가 왕년의 말이야 또는 나 때는 말이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생각하며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결국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체의 분란은 이런 분들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모든 말과 행동은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판단하는 자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처음부터 언급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교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복되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며 엄친아 중에 엄친아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너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났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보다 더 잘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전혀 흠이었고 오히려 구별된 자라는 호칭을 받았으며 바리새파란 뜻이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받았으며 최고의 학파,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제대로 율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설명한다면 하버드 법대를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로마 시민인데 당시 로마 시민은 최고의 특권으로 히브리인이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로마의 큰 공적을 한 집안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문 집안에 명문 학교를 나온 최고의 엘리트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교만하고자 한다면 누구보다 교만해졌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교만함을 죽이고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를 교만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딱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서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 바로 판단이 서는데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냥 무념무상하라는 겁니까? 그냥 딱 보면 멍 때리고 있어야만 무념무상만 해야만 판단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행동을 보거나 어떤 사람 보면 바로 판단이 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사람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역자입니다. 의사의 능력치를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많은 임상 케이스를 치료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높이 사는 이유는 대학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는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직종도 있지만 의사는 대학병원에서 오래 환자들을 많이 본 분을 높게 쳐주며 그 중에서 탁월한 분을 명의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의사 중에 명의라 꼽히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떨까요? 정말 다양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직군과 성향과 출신 선물을 만나고 그들을 신방함으로써 삶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분을 보면 딱 판단이 섭니다. 그러한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처럼 환자를 잘 진료해야 바른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사역자도 성도를 잘 이해해야 성도분에 맞게 신앙적인 상담도 해드리고 적절한 비유를 통해 설명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분 중에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사역 경험이 짧은 목회자를 만나면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도 늦게 사역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사역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의 2년마다 사역지를 옮겼는데 사역하며 5,000명이 넘는 성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람들을 다 안다고 자부하는데 거제 오니 거제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제분들은 정말 독특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적용입니다. 어떻게 판단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바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되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하되 그 판단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자판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동전을 넣으면 바로 불이 뜹니다. 환타, 사이다, 콜라, 생수 등등 다양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버튼만 누르지 않으면 결과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판단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고 전달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내 의견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우리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던데 너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판단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행위입니다.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된다면, 정말 하고 싶다면 선한 말만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나 이 방법이 온전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난중지출하고 가방에 송곳이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죄성을 죽이고 나의 교만을 죽이고 온전히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역자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말을 안 하겠다면 산에 가서 도나 닦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할 때마다 전전긍긍합니다. 혹여나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성격이 직설적이고 돌려 말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항상 모임의 리더를 도맡아 해서 추진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처음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대학 때는 학생회장도 했고 학생 운동도 해서 말싸움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 목회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목회자는 절대 성도들을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 그의 영혼이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만 교회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저의 못된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제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슨 의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내가 매일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중 한 달만 죽겠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3일만 죽겠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소중한 주님이 살아납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다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판단하고 비난하는 성도를 향해 사역자를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의 말의 본뜻은 사역자의 사역과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임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판단하는 것은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또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길이기에 결코 절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러한 판단이 맞지도 않기에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역자의 자리가 매우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저를 보는 모든 이들이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나 말이 오해받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상처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가족까지 그 판단의 자리에 올라가니 가족들에게도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이 일주일 굶은 식인 정도 사역자의 간은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간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매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죽이자.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주님이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제가 여러분 앞에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고 있고 항상 나를 죽이려고 기도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판단과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판단이 결코 바른 판단이 아니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며 또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이 결코 좋지 않게 절대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충성됨을 위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본을 보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언젠가 주님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누구에게 비난과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그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 성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 형제로 부른 줄 자매로 부른 줄 믿습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인간적인 아버지 본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본성들을 매일매일 죽이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아버지의 성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순복함으로써 아버지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안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그 성도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도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남을 판단함으로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권우 찬송가 384장 이어서 재직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